네, 저 제목은 오늘 저 제목대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재작년 신년 예배 때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한 해의 소망 그리고 바라고 싶은 거를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내놓은 기도의 제목 바라고 싶은 거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좀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그닥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목사의 비전, 목사의 꿈, 목사의 희망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개인의 소망처럼 유명해진다고 하니까 좀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혹은 소망이 무엇인지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안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떠한 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런 소망이나 꿈들이 아이들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꿈 1위가 뭐냐면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여지는 것, 늘 귀에 들려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연예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없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꿈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경 안에서 찾고 한번 그렇게 우리의 꿈도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식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동시에 나오는 것이 유명 연예인들의 그러한 스캔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중차대한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다시 연예인들의 모습을 쏟는 것을 보면 정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연예계에 데뷔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독특한 예명이나 가명을 쓰는 지망생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이 사람이 요즘에 광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풍문 조작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는데 참 시의적절한 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짜뉴스 굉장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인물을 둘러싼 온갖 추문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요즘에 조중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 조진웅 씨도 그 이름이 본래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해요. 이 본래 이름은 조원준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자기의 배우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가져다 썼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의 예명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진웅 씨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연극 배우였다고 해요. 연극 배우였다가 그 연극 배우 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그 포인트로 영화계에 진출을 했고 그 영화가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영화이죠.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배우의 이름이 이렇게 동시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그 엔딩 크레딧 하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쓸까 했더니 이 사람이 조진웅 씨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조원준이라고 이름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연기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으로 연극 배우 했을 때보다 더욱더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연기하는 것은 욕을 먹을 때 자기가 욕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더 잘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아버지의 이름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름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그것은 그 성이라고 하는 가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예수의 정신이나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만 해도 모두 16개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어요. 이들 도시는 모두 헬라 제국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수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자 그의 부하 장수였던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왕조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곳마다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코스였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16개의 도시를 세우고 모두 다 안티오코스라고,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계 곳곳에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시가 세움으로써 세워진 거죠. 이 본문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통 이렇게 구별해서 불리는데, 14장에도 BCD의 안디옥에 나오니까 BCD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있는데, 초대교회 시작, 그리고 안디옥 교회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거죠. 원주가 한 30만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당시에 5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 그런 도시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래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선교의 선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딱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의 출발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중요한 교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 모교회인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굳이 이 말씀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바운회에도 이 용광동에 세워진 후에 우리 김기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잘 가르쳐지고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로 저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나 우리 바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재난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재난을 당한 도시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런 5가지의 목적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그것에 대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 좀 이렇게 약간 발음을 달리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자로 얘기하면 기독교인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처음 시작이 바로 그 교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소문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하고 비슷한 삶을, 비슷한 생각을 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별로 안 착한 예수,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오마이뉴스의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요거는 차후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좀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지 그 원인을 좀 찾고 싶었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나타남은 상당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차후에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는 순교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 교인들이 이렇게 잡아 죽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가 대대적으로 8장부터 쭉쭉쭉 이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게 되고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들 가운데에 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다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또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흑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지금의 터키의 안티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19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좀 묘한 단어예요.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하면서 문화적이고 또 예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좀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9절에 그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슨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여기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동시에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유대 그 할례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신이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렇게 했는지 그 사건이 이렇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시점에 안디옥에서는 이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이 19절에 하나님, 19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 또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그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러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영토 밖에 이방인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놀라운 소식을 멀리 떨어진 이 베니게의 급으로 이러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그것을 접하고, 그래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커요. 요즘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운동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큰 교회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만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모교회,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 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진리를 알기는 알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잃어버릴 것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져다주는 위험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나는 이겨낼 것이다,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좋아하시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척이라고 하는 말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대신부님의 이야기, 전기를 보면 이 두 단어, 개척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제 나이 때에 성공회 대학교, 지금의 저 부천에 있는 부천 온수역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가 있는데, 그때 학장이었거든요. 그 대학교의 학장이었는데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강원도 두메산골인 태백 하사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건 이름 없는 사람이건
이들이 믿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신부님이 이걸 보고서 정말 그럴까? 우리가 믿는 바와 생활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원에서 믿음과 삶은 같은 거야 라고 이거를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직접 땅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고 또 그 지역의 돌과 나무로 살집을 짓고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부의 기도의 집을 세웠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대학교의 학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떠난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고 또 산골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척자의 정신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살 때 그 예수원에 들어가서 대신부님이 처음 지냈던 방에 들어갔는데 무수한 책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이 어떠한 책들이냐면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 그리고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런 것들이 다 집 짓는 방법,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신부님의 전기를 보면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일평생이 선원으로도 지냈고 집도 지어봤고 노동자였고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의 경험이 그때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신부님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런 삶의 여정들, 경험하는 것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크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온통 개척하고 도전하고 자발적으로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것은 개척자의 정신이 없으면 또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면 어렵죠. 또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가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대의 거대 제국이었던 그런 이집트의 바로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또한 개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처녀 마리아도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 이 여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본문 19절에 따르면 안디옥에 먼저 다다른 전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용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개척하려고 하는 것, 또 용기 있는 믿음의 발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기들만 믿음의 생활을 하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괜히 말썽 피우지 말자, 우리끼리만 살아가자라고 한다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나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전도자의 발길, 그리고 약 2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다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역사는 재미있게도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단지 몇 사람이었다라고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이 또 말하지도 않고 또 몇 명이었는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의 상은 없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좀 다르게 대우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들은 특별히 복락의 사람들이 임을 알 수도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 중의 기본이죠. 우리 삶에 어려운 게 딱 닥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지금 어디 계시죠?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너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처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잘 못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대로의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다 이겨낼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일에만 그렇게 살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어요. 이게 예수를 한번 딱 믿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는 저의 고백이 됐어요. 그분은 분명히 저에게 상 주실 거라고 저는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제가 힘들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다윗도 어린 목동의 시절에 형님에게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건너편에 있고 그 블레셋 근대에서 가장 키가 크고 거대하고 마치 타노스처럼 이 세상을 없애버릴 것 같은 그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다윗이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겠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어 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하면 나에겐 도대체 어떠한 상을 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그 전사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이고 사울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저에게는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 진리이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과 상을 받는 것 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는 상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마치 세상에서의 박수갈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것 마냥 많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상을 주시지 않거든요. 안디옥에서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세상에서의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의 위협, 세상의 생명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지난하고 고단하고
늘 죽음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이후로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은 복음만, 진리의 말씀만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들은 사라지고 숨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만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했죠. 조진웅 씨가 아버지에게 앞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것저것 다 가져가더니 이제 내 이름마저 가져가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비록 우리가 대우처럼 각수발채를 받고 세상에서의 상을 받는 이름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살아가더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 믿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이후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